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리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다음에 있는 8절, 9절, 10절, 11절 좀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정근 집사님의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성경 한 번만 읽어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사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깝거나 친숙한 그런 말씀이 아닌데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전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성경을 10번도 더 읽었거든요. 이미 그 전에. 왜냐하면 생각하느라, 문제를 내느라, 문제를 푸느라 계속 읽었기 때문에 그걸 10번 이상을 읽었으니까 그것도 한 시간 가까이 집중해서 그러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읽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지? 그러면 나는 정말 감사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막 갑자기 기쁨이 넘쳐나서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것을 고백했어요. 그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바울 사도의 그런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왜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 3절의 이유를 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그 성도들,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준 바로 그날서부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갇혀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동참자가 되었고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었고 복음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서 오늘 드디어 이 6절 7절에는 또 다른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과 또 그들이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짐으로써 반드시 기필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는 그 믿음, 그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포기될 수 없고 이것은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매우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확신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인데 바울 사도에게 그런 확신을 줄 수 있었나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예수의 교회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아,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성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쪽으로 구별해 놓은 성도가 틀림이 없다. 비록 그들이 배운 것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비록 그들의 믿음이 찢겨서 자꾸 쓰러지기도 하고 믿음의 생활에 좀 게으르긴 하지만은 그건 틀림없이 성도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에서 결코 떠날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설교 강사로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바로 빌립보서 이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오늘 예수의 교회 성도들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인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구원 된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이 난 것 같아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중에서 처음이 좀 난 것 같아요. 이제보다는. 그런 것이 바울 사도에게 과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 내내 이렇게 세상에서 살고 집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확실합니까?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도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성도로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비록 이 시간 딴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든지 뭐가 있더라도 그래도 성도고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도고 만약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정말?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떨어져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간구하면서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이 성도들이고 너희들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구원이 될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에게는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빌립보 성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도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다. 바울이 확신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된 것, 성도로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 일 자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지.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향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이 뭐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빌립보 성도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6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바로 우리가 믿게 되고 성도가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착한 일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착한 일이 뭘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착한 일을 했을까요? 이 착한 일이라고 쓰니까 조금 우리가 이상해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하다, 선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선한 사람이야. 바로 선하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착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착하신 하나님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선하신 하나님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이 번역을 누가 착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차라리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렇게 쓰면 금방 이해할 텐데 그럼 이 선한 일이 뭘까요? 바로 그 선한 일은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고 그들이 노예지만은 두드러 맞지 않게 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 구원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거 그거는 그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그들이 어떤 무슨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좀 구원을 받아야지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무슨 자격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나가 확신한다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선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남다른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가지고 유럽에 들어간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아버리고는 억지로 유럽으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러 유럽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 첫 번째 들어갔던 땅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의 성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며칠이 지나도 어떤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느 안식일날, 며칠 지난 안식일날 문 밖에 흐르고 있는 강을 내다보면서 강가에 나가서 혹시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보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강가에 몇 명의 아낙네들이 앉아있더라는 것이. 장윤정 씨, 김진아 씨 이런 분들이 앉아있었다는 몇 분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자마자 그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 전 궁금한데 아마 이런 복음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그에게 말했던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놀라웠게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하는 여인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복음의 열정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루디아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거나 그 여자가 어떤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머릿속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일 전체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그 선한 구원의 일을 그 루디아에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그라는 건 루디아죠.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족히 듣고 따르게 했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버리셨어요. 저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생각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닫아버리면 보이질 않아요. 귀를 막아버리면 들리지 않아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바로 아무리 훌륭한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도 죽기까지 했는데도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도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그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의 구원이 확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신 일, 이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너희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그 선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이 강가에 나갔더니 바울이 있고 여자분들이 몇 명 있어서 야 이거 해야 되겠구나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슨 우연하게 그렇다고 해서 얼렁뚱땅 불안전하게 그렇게 이 구원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시작이라는 말은 굉장히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하셨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그 여인들에게 가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성도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된 행동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런 생각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700명, 800명, 1000명을 전도했다. 뭐가 어떻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30년 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이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예, 사업하는 그 김 사장이 나가자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벌써 30년이 되고 장로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셨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집사님이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으시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교회에 있는 유형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회원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냐? 아니라고. 바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5만 명 모이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을 얻는 작정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한 명이 있는 교회가 저는 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작은 말이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굉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계획을 하는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인간들이 타락하고 죽게 되니까 이거 구원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있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의도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정이 되어 있고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시겠다고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구원을 하시면 두 번째 위대한 계획이 그 창조의 최초 계획했던 창세전에 가졌던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인류를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구나.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두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일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셨으니까 구원은 저절로 되는 건 천만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중요한 그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나를 위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가 확신하는 이유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바로 개인적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시작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구원은 말이죠.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원의 길과 계획이 바로 내 자신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여세요. 그리고 귀를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믿게 되고 그럼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치셔서 우리가 바로 믿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 성도라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성도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은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귀를 열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눈을 열으신 적이 있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것을 찢어내시고 열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 자신을 넣으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 성도가 된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게 말이죠. 그냥 어느 날 집에 안 있고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내가 성도다. 저는 그런 구원이라면 안 받겠습니다. 절간에 가서도 얼마든지 구원될 수가 있다. 더 편하고 좋을지 몰라요. 공기 좋고 산채 나무에다 비빔밥 해먹고 더 맛있죠. 여기서 먹는 모밀국수가 더 맛있나요? 아닐지도 몰라요. 산채 비빔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모든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구원받았고 성도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런 구원을 우리가 만약 노력해서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조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나의 자격을 가지고서 만약 내가 성도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어요. 저는 뭐 아침에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데 저녁에 가면 안 해요. 내일 아침에는 꼭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안 해버려요. 그건 묘하죠.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데 교회만 오면 좀 신실이 갑자기 문 밖에서 안 들어와요. 따라서 문 밖에 그냥 이거 안 따라 들어와요.
내가 올해는 진짜 이제부터 기도를 매일 하면서 성경도 읽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믿는 성도가 되어야지 하는데, 주일날 되기 전날 토요일날 되면 갑자기 몸이 쑤시고 주일날이 싫어져요. 갑자기. 그리고 그날을 보게 돼요. 사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이 뭘 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 앞에서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의 의지를, 우리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조금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만약 구원을 내가 내 스스로 쟁취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변개치 않으세요. 실패가 없어요. 후회를 안 하세요. 하나님한테는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면 이것은 확신할 수밖에 없다. 바울 사도가 지금 첫 번째 빌립보 성도들에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는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루실 줄. 이루신다는 말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차 미래에 이루실 것이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이제 선택을 하셨구나. 그래서 구원을 주시기로 했구나 하고 한번 시작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질 않았다는 거지. 바울 사도가 만약 그렇게 놔둔다면 말이죠. 우리 스스로 네가 알아서 헤쳐가지고 구원의 목적지까지 이르러 보아라 했다면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이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시작한 그 일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은 결코 해약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자신이 구원한 성도를 갖다가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구원의 또 다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작을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또한 일을 하시면서 나를 이루어 가지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확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것이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아들의 형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를 그 아들로 맏아들이 모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들은 그 아들의 오빠의 형님의 동생들이고 여동생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에 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영적인 침체가 있거나
영적인 어떤 자신의 신앙생활이 뭔가 좀 요즘 힘들까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마음에 뭔가가 좀 병들어 있거나 내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시작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우리가 중간에서 머물지 않도록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죠. 그럴 때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믿음과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과 내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가졌다, 구원을 얻었다는 이 확신이 절대 포기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낙심의 상황에 있을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면서 이 모든 당한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자신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홀로 가만히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신을 생각하면 자신은 누구 말 따나 10년 이상의 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가지고 대학도 나오고 자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은 뭐가 돼 있는 것처럼 나는 이런 존재라고 좀 그런 생각, 자의식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자기가 남하고 같이 있으면 뭐가 된 것처럼 하는데 막상 혼자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해요. 나는 한다고 그저리였지만 너 혼자 나가서 뭐든지 한번 해보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뭘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남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요. 뭔가 될 것 같은데 늘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낙심이 될 때 여러분들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약함을 강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바울 사도가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루어 가고 있어요.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건 힘들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신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간절함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과정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확정해서 끝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그것이 착한 일,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그 완성은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시간표에 의해서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정해진 스케줄의 마지막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뭘까요? 주의 날. 주일을 말하는 건가?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 받고 확정이 된 건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한 6번 정도 쓰이고 있어요. 다양한 표현으로 그날, 주의 날,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6번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근데 빌립보에서는 3번이 그렇게 나와요. 즉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표현을 자마치 3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완성이 되는 날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날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르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부르느냐?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교회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오실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된다면은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고 완성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바울 사도가 바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하는 말, 바로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 사도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그것이 만약 그렇다면은 구원은 한 점 없이 우리가 확실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만약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확신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 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데 너희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구원이 된 존재들이고 성도들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 그런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맞다, 당연하다는 것이. 자, 이런 말을 들은 바울 사도 보면 왜 그것이 당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말에 보면 대답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럼 바울 사도 마음에만 있으면 무조건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걸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도로서 그들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는 그들이 바로 그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바울 사도 안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 지금 딱 자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일까요? 그들이 무슨 존재인데, 어떤 존재인데 자리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대답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명령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이유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게 된 것이고, 내가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런 것 너희들을 새기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은 구원의 확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인류를 향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객관적인 일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은 거기에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외적 표현에 의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을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은혜에 참여했을까요?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넘치도록 쏟아주시는 사랑의 어떤 그런 구원의 은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그들이 동참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은혜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바울 사도의 은혜는 두 가지. 바울은 자신이 나의 나된 것은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은혜는 상당수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나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동일한 같은 말이에요.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 무슨 일을 하는 거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또 빌립보서 이 은혜라는 말,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10절에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 그 일꾼이 뭐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빌립보 성도들이 모두가 바울의 복음의 전적인 후원자고 전적으로 그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의 그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는 그걸 갖다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자신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변명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확정하는 것. 복음을 변명한다, 복음을 변명한다, 확증한다. 이 변명한다, 확증한다, 이 단어가 우리는 굉장히 생소한데 이 당시에 성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쉽게 이해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변명함이라는 뭐냐?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해서 법원에 섰는데 자신이 무죄고 자신애가 결백하다는 것을 계속 변론하고 변호하는 이런 일을 변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확증이라는 말은 그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갖다 대고 그걸 갖다 확증적으로 정확하게 선언하는 것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분명하게 그것이 확실하다, 믿으면 복음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그는 선포하고 다닌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고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은 복음을 변명하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이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앞서질 않는다.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그런 것이 너무 없어요. 교회 끌고 나오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라는 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도라는 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너희 구원의 복음, 곧 너희가 믿고 너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너희들이 따르고 또한 세워진 것, 그 성령 안에 인쳐진 그 복음 자체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전도예요. 우리 교회 점심이 맛있거든.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10분 해요. 너무 좋죠. 이런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복음을 변명하는, 확증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연예인 5명이 있어요. 아니 한국의 큰 교회 가면 연예인 선교단 이래서 한 50명 돼요. 그것만 봐도 은혜가 막 된다고 가는 사람 수두룩해요. 또 어떤 큰 교회 가면 변호사, 판사, 이런 검사 이런 데서 그 법조인 선교회 이래가지고 200명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경쟁해요. 이렇게 강화보면 아주 작은 것으로 써놨는데 돋보기로 이걸 엠보싱까지 해서 그래서 톡톡 튀어나가겠어요. 그걸 자랑한다. 도대체 교회 안에서,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뭐가 중요해요? 나는 이번에 뉴욕 할렐루야 대회에서 무슨 유명한 가수가 온다고, 라스트라든가, 그 라스트가 뭡니까? 라이트 앤드 솔트, 그걸 어떻게 줄여서 라스트라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가족이 그 어머니하고 아들 둘하고 며느리하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5명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무슨 집사라고 자기가 천국에서 예수를 만나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고 얘기도 했는데 뭐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좀 문제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와서 할렐루야가 무슨 말이죠? 그 복음 안에서 지금 게스트로 와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이 말을 하니까 눈이 다 동그래가 전부 저를 보네요. 한 사람도 이 시간에 딴 거 생각.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저는 그것이 옳고 그르다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 필리포 성도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믿음에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구별한 성도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 바로 나의 이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 은혜에 너희들이 참여한 것인데 그 복음 사역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틀림없이 구원받은 것이 나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내일은 그 너무나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거죠. 복음을 변명했기 때문에, 복음을 확증했기 때문에, 복음의 변명과 확증 때문에 그런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바울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그 복음의 사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 사랑을 보내고 물질로서 연물로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갑자기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더를 보내어서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가 물질적으로 보내주고 또 감옥 생활하면서 자기가 경호하고 이럴 돈을 자기가 써야 되는데 그 모든 비용을 교회들이 부담하고 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거룩하게 복음을 받은 거룩한 지금 순교자적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기꺼이 참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 재판 석상에서 어쩌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고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 복음의 확증함과 변명함,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러한 빌립보의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 가슴 속에 있어요. 서로가 가슴 속에 있어요.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교제합니다. 복음에서 서로 동역자가 되고 있다. 그런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로서 여러분들 확신을 갖습니까? 여러분들 성도 맞습니까? 아니, 예배당 나온 사람들 내가 묻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성도가 아니고 예배당 나오면 있잖아요. 이 시간 중국집에 앉아있는 거나 절에 앉아있는 거나 똑같아요. 구별되지 않은 성도는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구별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신분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장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보다 내가 무슨 어떤 목사라고 하는 신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라는 신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론 반드시 우리 믿음의 중요한 교리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달라져 버려요. 성도라는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확신 안 한다면, 확신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러면 신앙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단순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면은 이 거짓 확신, 참된 확신이 아니라 거짓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아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30년, 50년, 직분도 장로도 목사도 뭐 권사도 뭐 집사도 받았어요. 교회 한 50년 다녔어요. 이민 와가지고 어디 갈 데는 없는데 어디 도움을 받을까 했더니 한국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일요일날 저녁 때 교회 가는 게 제일 좋더라. 그래서 친구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어련히 다니다 보니까 부엌에 일할 때 앞장서서 일도 좀 하고, 운전하라 그러면 이해하고 또 따라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바 맞는데 혹시 도움이나 될까 해서 또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10년 지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10년이나 해서 안수집사 하지. 그리고 안수집사 됐어요. 그래서 또 어련히 해가지고 또 뭐 열심히 하고, 성경 본다면 열심히 참석을 졸고 있더라도 하여튼 참석은 다 하고, 그러다 보니 연륜이 쌓여가지고 장로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거짓 확신이 있어요. 자신이 성도라고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거짓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럴까봐 두려워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 나는 왜 이럴까? 조금만 뭐가 안 되면 나는 왜 이럴까? 이것이 다 거짓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일이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나는 이런 것도 못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울르라고 난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요즘 슬퍼지거든요. 뭐 별 희한한 것들. 요즘에 뭐가 안 돼. 이것이 뭐냐? 내가 성도라는 확신이요. 거짓 확신 속에 있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거짓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존재야.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제가 이름을 대라면 수없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물론 분별사는 아닌데, 감별사는 아닌데,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뭘로 가느냐? 교만으로 가요. 내가 이래도 한 30년, 50년 지나, 내가 지금 교회에서 그런 내가 성역 30년 한 목사거든. 50년 한 목사. 성역 50년, 100년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대충 방종이 됩니다. 아, 이제 뭐 내가 다 왕년에 다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딜까요? 멸망이, 영원한 죽음,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말이죠,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시작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렇게 완성을 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닫고서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멸망으로 갈 수가 없고 방종도 교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자신이 성도로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말이죠, 그 확신의 모든 모양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구원의 표시가 되는, 외적 증거가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성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확신을 가진 성도는 달리 갈 수밖에 없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이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거짓 확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난 성도가 됐어. 하나님이 택해서 자녀가 됐죠. 내가 언제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한 적 한 번이나 있었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한 적,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언제 호적등본 떼다 갖다 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6절 7절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 확신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